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더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내려가면 마스크 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과 신자의 바른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위하는 나를 자꾸만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는 싸움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그 여정들을 쭉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여정에 의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때가 되매 성령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믿음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도중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셨다. 그래서 하솔의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야, 이런 좋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좋은 왕을 너희들이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 너희들이 잠깐 나하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좋은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축출해내고, 다른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반란을 일으켜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왜 다른 사람을 왕으로 구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왕을 세워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이 세워지지만은, 사람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 왕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네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섭정이죠, 섭정. 그렇게 인정하라.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과 너 인간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으면 아예 세워주시지 말든지. 근데 세워주는데 그 세워주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왕이든 백성이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 속에서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다 함께 여호와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간 왕이 있으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누가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그 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보고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재주를 보고 우리가 안심하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인간 왕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백성들이 여호와를 쫓아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먹기에 좋은 실과들이 나게 하는 나무들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마음껏 따먹어라. 그런데 한 나무만은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타락할 일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구나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려면은 저쪽 한쪽 구석에 덤불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냥 나게 하시면은 별로 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방에 확 트인 동산의 한가운데 중앙에다가 떡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좀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좀 감추어 두시든지 버젓이 보라고 잘 보이는 장소에 내어놓고 따먹지 말라 하시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두시는 걸까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서 진짜 믿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이 버젓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로 하나님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냥 매일 내 눈앞에 떡하니 있으면서 달콤한 향기를 내뿜어 그냥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따먹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놓여있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면은 그 개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반려동물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던데 아주 그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이 그 개 눈앞에다가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를 탁 던져두고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먹지 마라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먹고 싶은 유혹을. 그러니까 그걸 잘할 때에 주인은 그에게 상을 주죠. 그 개에게. 그러니까 고기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는 주인의 명령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먹지 마, 먹지 마. 이것이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며 복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왕을 세워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워주지만은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왕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나는 보고 싶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여 창고가 모자라 더 큰 창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서라도 그 곡식을 쌓아 놓았던 인생, 그 곡식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평생을 써도 모자라지 않을 돈을 저렇게 많이 쌓아 놓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수고하고 애쓰며 모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밀베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때가 밀베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건기입니다. 건기. 우기가 끝나고 이제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베어서 그냥 바깥에 다 널어놔도 여러분 농촌에 가면 추수하게 되면 길에다 전부 곡식을 베어서 널어놓은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예 바짝 마른 건기니까 비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너희들이 왕을 구하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일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야. 옳지 못한 일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내가 두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잘했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게 맞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겠다. 왕도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면 정말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행여나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그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돈이든 아니면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뛰어넘어서, 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